시편 14편. 자,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3절까지만 공독했습니다. 여기 시편 말씀에 보면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요리 문답 사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공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 그 4번에서부터 이 11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1문에서는 뭐를 배웠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1문에서 배웠고, 2문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법칙을 주셨다. 이제 2문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1문은 인간의 목적, 2문은 이제 그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할 때 이제 성경. 그래서 2문은 성경, 또 3문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긴한 교훈이 뭐냐가 이제 3문이었죠. 그래서 2문과 3문은 뭐에 대한 거였어요? 성경에 대한 거. 그죠? 그리고 이제 4문부터 11문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우리 소요리 문답 4문 질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늘도 주보를 보십시오. 자, 주보 있죠? 4문? 예. 자, 질문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세요? 예, 궁금한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예. 답이 뭡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예, 이게 답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배우고 그 답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질문입니다. 인간이 과연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가, 어떤 것을 질문하고 사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귀하고 고귀한 질문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다고 한다고요? 없다. 그죠?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상에 보면은 많은 것들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뭘 관심 있어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동네 집값이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늘 이제 생각하고 묻는 분은 이제
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잘 사는 거, 재산 불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이제 있는 분이죠.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거 필요하죠. 세상에 가는데 물론 그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그 관심거리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어디 가면 뭐 어느 마켓에 가면 뭐가 얼마나 세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제 집사람 카톡에도 맨날 마켓에서 카톡이 옵니다. 오늘 세일하는 게 뭐 있다고 찾아오라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누가 복이 있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누가 복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오후에 이 시간에 점심 식사하시고 눈꺼풀이 무거운 이 시간에도 이렇게 앉아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이렇게 있는 자리 같지만 이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인가를 증명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되다 보니까 또 오후에 가기가 좀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그냥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죠? 저는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해서 이 질문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누가 이 바쁜 중에 이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거리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죠? 근데 우리는 사정이 어떻게 됐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르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렇게 영생은 이 말씀 벌써 아시는 분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어떤 권사님에게 예전에 교회에서 잘 풀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영생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영생이 그런 거였군요. 제가 이 교회를 한 30년 다녔는데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뭐라고 하셨어요? 영생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거다. 그죠?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다. 이걸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럴까요? 여기 예수 믿고 받는 영생이 꼭 그런 영생일까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것도 영생이에요. 그렇죠. 지옥에서 죽을까요? 안 죽죠.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영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지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닌 거예요. 뭐가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렇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게 중요합니다. 요 대목이 아는 것, 아는 것. 요 아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요 안다는 것은 정보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잘 압니까 모릅니까? 유현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왜 몰라요? 그죠? 야구 선수인 거 알고, 연봉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야구 잘한다는 거 압니다. 그죠? 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생일도 압니다. 연예인들 생일도 알고. 그는 그 사람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나에게 뭐 점심 한 끼 뭐 사준 적 없습니다. 그죠? 만나서 얘기 나눠본 적 없습니다. 그 관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정보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긴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는 거, 관계. 마치 뭐냐면, 그래서 이 안다는 이 표현이 부부 관계에 쓰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만의 은밀한 관계에 안다라는 이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처럼 긴밀하게 아는 존재, 그 관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관계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그냥 아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나 하나님 믿는다, 교회 안 나와도 나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뭐 가다가 위험한 일 있으면 헛발 디디면은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까요? 예.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이슬람은 하나님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유명한 이단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할까요, 안 믿는다고 할까요? 믿는다고 합니다. 그죠?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 하나님 믿어, 우리 같은 하나님 믿네 이러면은 처음에 조금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요,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거보다,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그냥 어이쿠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면 이게 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여기에 불편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통용되니까. 그죠? 그러나 정확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하는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인자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돼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은 특히 이게 뭐 연합운동,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이 용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 되자 이럽니다. 우리 하나 되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 되자 이럽니다. 근데 단 조건, 그들이 모이는 조건, 제발 오직 예수라는 말은 빼고 그거 빼고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오직 예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어느 그 유명한 신학자는 오늘날이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가 되었느냐?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되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 교회에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것이 없는, 그저 누구나 선한 일 하면 구원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타락. 아무리 고상한 그 모습을 갖추고 있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교회에 봉사가 넘쳐나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것은 옳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에 그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의 처음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너무나 잘해주는 거. 뭐라 그럴까요? 사랑이 막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막 간도 빼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복을 하죠. 우리 교회 가면 맨날 사람들이 뭐 본체만치 하고 냉랭한데, 아니 뭐 여긴 갓들이 그냥 발벗고 나서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것을 본받아야, 그런 면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십자가가 빠지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무궁하시며 분변하십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영이시다. 영이시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는 이 말은 다른 모든 만물들과 구별되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영.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천사도 있고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들과 하나님은 구별되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영들과 같은, 우리가 영이라 하면은 그저 뭐 그런 우리가 똑같은 그런 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시라 할 때 그 영은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것들과 아무리 그게 뭐 영적 존재라고 해도 그것과는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영적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구별되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거를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식의 신앙이 되기 쉬운가 하면은 범신론이 됩니다. 범신론.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영, 구별되지 않는 영으로 보면은 범신론을 갖게 됩니다. 범신론이 뭔가 하면은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이런 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 바위도 하나님이고, 이 오래 묵은 이 큰 은행나무도 하나님이고, 자연 만물 막 그 히말리아 이 산맥 같은 큰 산을 보고 그 웅대함 속에 기가 죽으면서 와 봐라, 저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가. 우주의 별을 막 보면서 이 광대한 이 우주를 봐라, 이 우주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하나님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는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영은요? 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영은 볼 수 없다 하는 특징도 있고, 또 영은 만질 수도 없고, 영은 사실은 들을 수도 없고, 그것이 이제 영이라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형체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규정한다, 정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어떤 일정한 틀로 정한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너희들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같아도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자꾸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자꾸 그럴까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사람은 자꾸 어떤 거를 원하죠? 보이는 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왜 보이는 걸 원하는가? 보여야 내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왜 자꾸 우상이라는 하나님을 형상하려고 하는 건 아니면은,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규정 안에 형상화를 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화 시킨다는 거예요. 대상화. 그래서 이런 것이다 해서 대상화 시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상화시키고 어떤 조형물화시키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계속 인간들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부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의 근본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마저도 나는 순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내가 좀 이렇게 좀 막된 표현으로 하자면 부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부리는 하나님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절대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로망, 그런 겁니다. 인간이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영적인 분이시고, 그러나 그분은 어떤 형체나 모양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고, 또한 그러나 어떤 우주의 기운이나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영이라는 표현에는 그 영적 존재라는 것은 인격적이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사람이 교제하고 말하고 또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우주의 뭐 기운 이런 거 아니고요. 우주의 원리 이런 거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그런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죠? 기도를 하죠. 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충성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신이시다, 영이시다, 영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거론하고 넘어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여기 그의 존재하심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하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보낸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세상에는 어떻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이 다 만든 거야. 이럽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어려운 게 너무 많으니까 의지할 건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든 거야.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다 하는 거죠. 시편 139편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감찰한다는 뜻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밀하게 관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살핀다. 조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 아신다. 우리가 앉는 거, 우리가 일어서는 거, 나의 생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온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인간은 어때요? 지혜가 유한하죠. 그죠? 우리에게는 지혜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알고 계십니까? 몇 가닥 남았어요? 예, 하나님만 아시. 그죠? 예, 우리 뭐 그 모릅니다. 내 머리카락도 모릅니다. 내 몸인데 내 몸에 털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내 몸에 점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받은 분이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얼마나 그것이 부유하고 풍성한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로 무한하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알게 됐냐면은 이런 걸 알게 되죠. 하나님 속일 수 없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이런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아무리 위장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비참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왜? 아니 그런 일 갖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들을 죽이십니까? 거긴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 망령된 거짓이 교회 안에는 틈타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있어도 하나님을 세상에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교회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기들의 명예심을 위해서 자기 소유들을 팔아가지고, 그죠? 자기들도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막상 팔고 나니까 어때요? 다 내놓으려니까 아까웠죠. 그래서 그렇죠. 안 속이면 되는데 그거를 속이고 마치 다 한 거죠. 그죠? 떼어놓으면 되는데 그 편한 걸. 제가 반만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그렇죠? 우리 마음도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뭐가 부족한지, 그죠? 내가 어떤 잘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저 어린 나이처럼 부모 앞에 어린 나이처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얼마나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그죠? 나의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그런 게 무엇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또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치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세 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역사의 그 오랜 인간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뚫고 한 치의 오차 없이 우리에게 딱 떨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실패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은 우리는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가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십니다. 여기 권능 얘기하고 있죠.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이 무한하시다. 능력이 무한하시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할 줄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랍죠. 세상의 능력은 전부 다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막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냥 다 그거를 쓰려고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또 제한하셔야 됐다 생각하시면 또 제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무한하신데 왜 제 기도 하나 안 들어주세요? 그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거 누가 그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일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그 능력을 얼마든지 자신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제어하시고 그것을 단속하시고 하시는 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채찍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찍도 있고요. 그죠? 때로는 우리를 잘 겉면도 해주고 우리를 설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그죠? 고집을 부리면 또 맴매도 한번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무리 우리를 징계하셔도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또 자녀들은 때 회출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의 일로 합시다.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자녀 중에 부모 중에 자녀를 얘 죽어라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얘 못 되라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다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자가 자녀가 잘 되는 일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약간 협박을 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권능을 잘 쓰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또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 우리 거룩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죠.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룩해라. 거룩은 구별을 얘기합니다. 구별. 죄와 부정한 것들로부터의 구별됨. 이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 구별됨을 가져야 합니다. 구별됨. 구별되게 살도록 애쓰고 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곧 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비유했는데 어떤 재판관이라고요? 의로우신 재판관이라 말했습니다. 여기 의라는 것은 기준에 맞다 이런 뜻입니다. 의하면 기준에 맞다. 어떤 기준에 맞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 맞으실까요? 하나님 기준에 맞습니다.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분이시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면 항상 옳을까요? 틀린 일이 있을까요? 항상 옳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보니 참 억울한 거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또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억울할 거 없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은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왜? 너희들 내가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지지 않는 존재로 너희들 불렀다. 그러니 감사하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도 억울할 게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성공한 삶이 있을까요? 근데 뭐가 억울해요? 사람 생각. 그렇죠. 우리가 사람 생각으로는 자꾸 이제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그 구원의 확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비록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울 일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억울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 우리가 되었다 하는 거, 이게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놀래고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신다. 의로운 판단을 하신다. 우리의 삶에 억울할 거 없다. 억울할 거 없다. 자, 마음속에 몇 번 외치세요. 항상 나는 억울하지 않다. 나는 억울할 수 없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다. 억울한 거 없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억울한 거 많아서 어떡하냐 그래도 나는 억울한 거 없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했죠. 하도 여러 개 했더니 헷갈리네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과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를 알게 되는가? 우리 자신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순서가 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나를 알고, 나를 알면 또 신앙이 깊어지고,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또 날마다 익혀지고 배워지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